샬롬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38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현존하는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튀르키예 이스탄불 성 소피아 성당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수천 명의 이슬람 신도들이 성 소피아 성당 앞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다가 86년 만에 이슬람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날 튀르키예 대통령은 직접 코란을 암송하며 성당이 모스크로 바뀐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6세기에 동로마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로 불렸던 시절에 건축했습니다. 이전에 동로마 제국은 360년부터 성 소피아 성당 건립을 시도했지만 화재로 2차례 소실된 이후에 세 번째 시도 만에 완공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하고 웅장한 성 소피아 성당은 916년 동안 정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당대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고용되어서 건물을 설계했으며 건축에 쓰이는 재료는 시리아와 이집트 등 주변 나라 여기저기서 가리지 않고 조달되었습니다. 성당 내부에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가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하지만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이후에 성 소피아 성당은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상징인 내부 아름다운 그 모자이크 장식은 해반죽으로 덮여버렸고 예술품들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후에 1935년에 종교적인 의미를 지우고자 박물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의 화려한 상징으로 지어진 성 소피아 성당은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모스크로 바뀌는 수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넘쳐나는 재물,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 안정한 성이며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석이며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유황불처럼 이스라엘 성읍이 무참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 동문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교만하여 이방의 풍습을 쫓아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으며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과 은밀한 우상 숭배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과 은밀한 우상 숭배를 깨닫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